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복음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목사님께서 이번 주부터는 복음 시리즈로 말씀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 복음을 각인시키고 복음에 뿌리 내리고 복음 체질화시키고 또 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진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해가 먼저라고 해서 복음 이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이번 주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복음은 무엇인지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든 불신자든 말을 이렇게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답답한 일이 있어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힘주는 말, 그리고 살리는 말, 감사의 말, 복음적인 말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딱 봤을 때 저 사람 진짜 소망이 없어. 그럼 이제 아유 싹수가 노래 하면서 쟤는 안 돼 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는 행동 보면은 망하는 짓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너는 세계복음하는 렘넌트야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하면서 복음의 말, 살리는 말을 우리는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도자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하나님 자녀의 말이 그대로 성취가 돼버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거든요. 쟤는 안 돼 하면 걔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너는 세계복음화하는 사람이야 하면서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면 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잠언 16장 1절에 뭐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기도가 두 손 모으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해서 기도도 시작되지만 평상시 내가 하는 말도 기도가 돼요. 왜냐하면 옆에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진짜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28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주 무서운 말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10명은 우리는 못 간다, 그들은 골리앗같이 크고 우리는 메뚜기다, 악평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사람들이 여호수아의 갈렙 이 두 명의 말을 듣지 않고 악평한 불신앙의 말을 하는 10명의 말을 듣고 낙담을 한 거예요. 막 원망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냐 하면서 막 근심 걱정이 막 쌓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시고 니네들 말대로 내가 하겠다 딱 그러는 거예요. 막 걔네들이 막 뭐라고 했냐면 우린 여기서 다 죽었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됐냐면 그런 불신앙의 말을 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 대신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말을 했던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후대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떤 형편과 어려움 속에 있어도 진짜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소망의 말, 살리는 말을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이 사탄 마귀가 환경을 가지고 어떤 걸 만들었냐면 불안, 염려, 걱정을 갖다 줘요. 그렇죠? 이제 환경이 안 좋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생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는 믿었지만 우리 환경이 안 좋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도 막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환경이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나쁜 일도 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때 마귀는 염려와 걱정을 갖다 주면서 불신앙을 하게 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었는데 문제는 그대로라고 되는 일은 없다고 하면서 불신앙을 갖다 줘요.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는 그대로고 어려움도 그대로지만 승리한다니까요. 그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돌봐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염려하고 걱정하고 말을 던질 때 불신앙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인간관계를 우리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인간관계,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교회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잖아요.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사탄과 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쵸? 나 혼자 신앙생활 할 수는 없어요. 함께 해야 돼요. 자,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목회자를 세워서 대표로 세워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했잖아요. 그쵸? 자, 그러면 이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교회 안에서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목사님을 세웠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누가 가장 높은 사람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인가요? 장로님인가요? 중직자인가요? 권사님인가요? 세신자인가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누가 높은 사람이냐면 어린아이처럼 섬기는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섬기는 자.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세종로 아시죠? 리더가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그 세종로 아시잖아요. 자, 진짜 교회 안에 리더고 높은 어르신은 누구냐면 자기를 낮추고 섬기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높여주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에 가든 어느 교회에 가든 섬기고 겸손하고 이렇게 높여주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인간관계 속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갖다 줘요. 왜냐하면 교만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게 그렇게 돼요. 사울 왕이랑 다윗 왕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딱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나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야. 연인네들이 그렇게 이제 노래를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의 기분이 팍 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끝내 누가 죽었죠? 사울왕이 죽었단 말이에요. 이거 누구 장난이죠? 마귀 장난입니다. 진짜 리더는 진짜 교회 안에 높은 사람은 겸손하게 섬겨주고 높여주고 살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낮은 자가 되라고 하잖아요. 어느 단체를 가든지 우두머리에 쓰지 말고 항상 낮은 자에서 섬기는 자 되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시기, 질투, 미움이 아니라 사랑해주고 섬겨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자, 말의 중요성을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복음은 뭐냐? 이 얘기에 대해서 좀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음, 굿뉴스, 좋은 소식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뭐가 이 땅에 가장 좋은 소식이냐? 로또 복권 당첨된 게 좋은 소식이냐? 지나가다가 어마어마한 돈을 주신 게 좋은 소식이냐? 물론 로또 복권 당첨된 거 좋은 소식입니다. 서울대 합격한 거 좋은 소식입니다. 대기업에 취직한 거 좋은 소식입니다. 나쁜 소식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영원한 행복이 보장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서울대 합격한 사람도 사업에 망할 수도 있어요. 서울대 합격한 사람도 안 좋은 일이 벌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대기업에 취직했는데도 기업이 망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 여기서 말한 좋은 소식은 영원한 행복, 영원한 그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진짜 이거는 변하지 않고 내 인생을 완전 승리로 이끌어가는 좋은 소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알아야 되냐? 모든 문제의 시작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경제 문제, 가정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뭐 건강 문제, 돈 문제, 같은 말이네요. 자녀 문제, 미래 문제, 모든 문제의 시작이 어디서 왔냐는 거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물고기는 물속에 살 때 행복하고 나물은 그 뿌리가 땅속에 박혔을 때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날아다녔을 때 행복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할 때 행복하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어린아이가 부모랑 함께 있으면 뭐 잠잘 걱정, 옷 걱정, 세금 낼 걱정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왜요? 부모님이 다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인간이 여러 가지 문제가 오지만 여러 문제거리가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살아계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떤 문제가 와도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근데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유괴를 당했는지 길을 잃었는지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면 모든 문제가 시작되듯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됐다고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영적 문제, 우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내세 문제, 후손 문제 어마어마한 문제들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내 경제 문제, 내 자녀 문제 왜 왔냐? 하나님 떠나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났냐? 네, 죄 때문에 떠났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배경엔 뭐가 있죠? 우리를 속이고 우리에게 불행을 갖다 주는 거짓말쟁이 사탄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탄 마귀가 인간들을 유혹하고 인간들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가게 한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불안과 염려를 주면서 불신앙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 사탄 마귀가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주면서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헤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분리시키게 만든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인간과 인간 사이를 분리시켜요. 그래서 부부가 이혼하고 자녀가 떠나고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파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고, 이거 누가 하냐면 마귀가 그 짓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말을 들어야 돼요. 사탄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우리를 구원케 하시겠다고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신약에서 그분이 오셨어요. 누구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이 고백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란 증거로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고 다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내 마음속에 영접을 하면 천국 가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괜찮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고 저 사람이 나를 깔봐도 괜찮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섬기는 자고 나는 살리는 자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 주실 거야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고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고 또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됐다고 얘기했어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기도하면 그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내가 헌금할 수 있도록 경제를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인간관계 문제가 있네요. 하나님, 내가 이들을 위해서 섬기고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면서 복음의 말, 살리는 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소식은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염려와 걱정이 아니라 미움, 시기, 질투가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섬기는 자, 사랑하는 자, 복음으로 살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